오늘 이사벨은 융어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마샬 하스바스에 대해서, 통영문자의 변론에 대해서, 신료아분에 대해서, 북방 환란에 대해서, 함정과 오르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선지국의 신번의 환란인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한국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해서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자 7장 4절에서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데 임마누엘 역사가 지금 왔습니까? 아직은 이 공중무쇠를 잡은 마귀 세상에 되어서 참 살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죠. 믿는다라도 바로 살기가 어렵고 이름을 살기 어려운 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악인과 죄를 멸할 때 마귀 덕을 멸해서 마귀 없는 세상을 다시 찾아주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임마누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가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싸움에 져서 에덴을 빼앗긴 것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이제는 승리해서 에덴동을 회복해서 눈물 같은 질병, 재앙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임마누엘의 역사인데 이거 어느 시점부터 될 것인가를 이사야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선지국인 한국이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의 환란이 올 때 하나님 임마누엘 역사 내 땅에 편물하신 말씀대로 또 다니엘 12장 1절에 대군 미가엘이 내 민족 보호자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아 인도와 양육을 받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악인과 죄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자들이 이제 임마누엘 역사 아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아서 세세 축을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뭘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걱정이 없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을 주시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어리석은 믿음이 됩니다. 우상적인 믿음이 되죠. 하나님은 진리하는 일,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또 예언에 기록된 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인간 용어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본을 받게 되는 것은 엄연한 또 온전한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를 자기 백성에서 죄에서 구원한 것,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것이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자기 백성은 이제는 옛날에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이 되었지만 이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셔서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고 만민의 주님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제단 관계, 선민 관계가 끝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가당에서 이만 이름비 성령 역사를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육적인 유대인과의 관계가 그때 단절된 것이고 그들도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지금까지 양잡고 소잡고 제대로 들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이걸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성도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이제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는 또 여기에 이제 또 오늘 요절이 8절인데요.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고개까지 비치리라 임마누엘 그의 편한 날개가 내 땅에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선지관 한국에 심판이 환란이 올 때 내 땅의 임마누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된다 이렇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천군전을 통하여 보아준 역사가 오는데 이제 택한 백성만
금식성이라 저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보호하는 역사도 있게 되고, 악인과 죄인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당했다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니엘 10장 1절처럼 이제는 이 민족을 보호하겠다고 오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통일의 병역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역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사야 8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죠. 네가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라, 내가 이를 외웠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근데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공중을 잡은 이 땅에는 지금 다스릴 나라가 아니고, 마귀를 아마겟돈에서 다 정말 산적을 멸망시킨 다음에 의로운 자들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행함으로 오셔서 이런 축복을 이루는 천일왕국을, 이제는 그것이 주님이 속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귀가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심판 후에는 예수님이 만행함으로써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으로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기록 11장 10절에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서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국 건설에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더 명백히 이제 나오는 것은 다음 시간쯤 계시록 이사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의자에 앉아서 그날 굳게 세운다 그랬거든요. 다윗 왕국을 세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다윗 왕국은 이제 구약 시대니까 다윗 왕국이 되는데, 이제는 천왕국을 뜻한 것이죠. 천왕국을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이 지금 주님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회개하라 청교권에서 천국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해서 천국 백성들이 많이 구원함을 받아서 낙원에 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재림이주가 올 때는 살아서 재림을 용접할 남은 종 나온 백성을 통하여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이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물과의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그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뺏겼는데 그걸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뱀이 이겨서, 뱀은 용이 돼서 변화성찰 용이 돼서 세상 것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고 오니 예뱀의 사단이요 마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마귀 자체가 이겼기 때문에 사람은 져서 흙으로 들어가는 사망이 왔고, 이제 생명을 못 먹게 하시고, 또 이제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타는 권세를 빼앗겨 버린 거죠. 그걸 왕권을 빼앗긴 겁니다. 이 시대에 재림주가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겠어 다시 욕먹이를 이겨서 이기는 자들이 10만 4천 명이 되는데,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왕권을 다시 찾아오고, 마귀는 무종행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 사람들은 완전히 멸망시켜서 새 시대에 마귀 없는 세상을 이루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마귀는 사랑의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오신 것을 보면 여기에 이사 40장 10절 11절에도 이때는 여호와께서 장차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죠. 이건 이제 재림에 줄 때는 재림에 만왕하고 오시는 거죠. 상국과 보응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내가 상줄자를 상을 주고, 또 원수가 뺏을 원수 갚는 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아마겟돈 때 이제는 심판하고 왕권 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들을 이제 알고 쫓겨 가리기 위해서 오신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것을 보여줬는데, 이제 이사야 40장 4절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상급이 신원이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종이
이제 많은 시련과 연전 속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상고가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들어쓰게 한 시험이기 때문에 범죄를 하고 시련을 연단을 받아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신앙과 복음을 하나님이 책임져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종들의 사명은 이제 억울하게 죽어간 순교자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순교자들에게 상급을 찾아주고 순교자들을 멸망시킨 악의 정권들을 불의한 정권들, 불의한 정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재림의 주가 오시는 목적이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심판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많이 있죠. 이것이 예수님이 만왕양어라서 백마탄 영사가 돼서 아무것도 때 최종 승리를 보여준 것인데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가 아마겟돈 때 승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상을 주러 오실 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걸 또 말씀하셨죠. 계속 11장 18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죄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제들과 성도들과 또 모든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인데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두고 호산명목들은 실제 심판의 때가 온 것이고 짐승의 뼈를 받은 자들이 다 멸망 전멸당한 것이 대저재앙과 아마겟돈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알고 축전에 걸어서 상급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걸어서 다 멸망을 받게 한다 이 말이죠. 최종적으로 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석결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죠. 그래서 인바된 시간 4,000명이 왕권으로 등하여 목숨을 양치 않고 진리 싸움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응함으로 삼급지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7번째, 8번째 오신 목적은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부활성체를 이겼기 때문에 영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세상에는 정말 세력이 꽉 차 있죠. 이 세력을 멸망시키는 역사가 아마겟돈인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 마귀와 마귀를 떠난 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심판의 역사의 방법이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고 공산당을 쫓아가는 좌파 세력들, 음대청 공화 교권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인데 이걸 지금 기독교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자들이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초항만 시대가 오면 그 땅에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결국은 환란장 신발 때 멸망해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날이 이제 여기서 한국에 좌파 정권이 아주 크게 달하고 있죠. 불법을 행하고 이런 합법적인 대통령을 탄압시키는 역사를 했죠. 이것이 심판되고 온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마지막 징조로 얘기한 것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사건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마살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벨의 아들 스가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 잉타의 아들을 낳은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살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에어말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살 하스바스가 이제 생소한 말씀이 여기 등장하죠. 노력이 속하다는 건데 심판의 관란이 임박한 데다. 근데 이때 뭐를 마지막으로 증거해야 되느냐? 여기 통용문자로 마살 하스바스라는 말을 했죠. 통용문자는 세계 꿈을 영어로 뜻한 것이고 이 말세의 꿈의 비밀을 전하는 역사가 이제 인간 영혼에 있을 걸 보여주는데 한국말로만 전한 거는 세계적으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영어 표현을 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 역사가 지금 진행돼서 이 역사가 지금 여기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노력이 속한다 환란이 온다는데 이런 시간이 지금 차 있는 거죠. 마지막 제가 영어 변론을
2022년 말부터 지금까지 열리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말세의 의미를 깨달아서 죽지 않고 살시다가고 수많고 변을 성찰하는 영원한 복을 찾는 때가 온 것이 마지막 징조다 이 말입니다. 이 징조 외에는 이제는 심판다고 하는데 그 세월은 2, 3년, 3, 4년밖에는 안 걸린다 이 말이죠. 그 날짜가 찼기 때문에 심판날이 확실히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부적인 혼란도 오게 되고 세계적인 혼란도 오게 돼서 결국은 세계통일이라는 때가 옳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성경에 관한 과정은 자꾸 제가 강조하지만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모든 성경에 관한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천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모르지만 그때를 알지 못하면 사명자가 아니지요. 두 증인 권세에 받은 종은 그때를 알아서 천년의 시절 마지막 예언의 변호를 경고하게 하는 뜻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앞으로는 1400년 동안 1660일 동안만 근거자비로 알고 모르는 대로들이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원죄자분들을 회복해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죄인들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이 지금 진행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한국에 먼저 심판이 오게 되느냐?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로되 이 백성이 전지는 신뢰함을 버리고 어르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하고 창이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보루에 차고 모든 언덕가 넘쳐 흘러 유대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입말이요 그의 편하려가 내 땅의 편만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수가 이제 한국 땅에 완전 찰 걸 보여준 것인데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6.25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6.25도 이제 이사 20장에 보면 이런 날이 있었는데 이거나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해도 심판의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를 여기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신뢰함을 버렸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참된 영원한 복음이 말세 복음이 나타나서 진리 앞에 순종하면 죽자는 몸으로 세세 축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걸 잘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한 것만 해도 꽤 오래됐거든요. 21세기 초부터 이 말씀을 전했으니까 2004년부터 전하면 20년이 넘었죠. 근데 순종하는 데 잘 없죠. 그래서 심판의 환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아수가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했죠. 6.25는 중공과 북한이 이제 6.25를 일으켰지만은 이때는 소련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물론 같은 공산당이지만 공산당들이 심판을 일으킬 때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제 인만이라고 표현하고 내 땅의 편만이라고 했죠. 청건전사가 보호해주는 자만 살아남게 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는 뭐를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은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르신은 중국을 뜻한 것이고 르말리아들은 김일성, 김정일을 넣어서 김정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을 이제 뭡니까? 북한을 적화통일해서 이 좌파 세력들은 통일 대통령을 옛날에 김정일로 통일 대통령 삼고자 했죠. 지금도 그 세력들은 김정은이가 세계 남북 통일의 대통령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것은 도무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합당치 않은 이런 마귀들을 다 멸하고 살아남을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청군전사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한다는 살아남는 역사가 일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언간에 올 내년에 이제 이런 환란에 심판의 환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그 생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제 시간 14장 8절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돋아나서 절반은 동으로 절반은 서해로 올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리라. 이 전산만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듣는 예언서의 기록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원죄장자가 되어서 이제는 늦음이 성령을 받고
청권전자의 보호가 등으로 남은 병이 생겨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주 세상에 시끄러운 날이 온다는 얘기죠. 9절 10절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는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허리를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민족들이 아주 시끄럽다 이거죠. 한국만 본 좌우에 대비로 시끄러운 나라가 없지요. 이것이 바로 청왕말시되고 친중, 친북, 이 공산당 세력들과 합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주말마다 광화문에 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타협과는 마귀들과 함께하는 세력은 강한 세력으로 이루었지만 필경패망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망하고 마는 때가 오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이 악인과 죄인이 이긴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공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세상 눈에는 마귀의 세력 좌파 세력이 이길 것 같지만은 결국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합법적인 윤석열 걸 탄핵당하게 하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일들은 그런 좌파 세력을 심판하게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좌파 세력 마귀의 세력은 없어질 때가 오는데 그때가 이제 임박한 것이고 전 3년 만에 알고 먹고 나면 후 3년 만에 마귀 세상에 대해서 다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세상이 오죠. 그때까지만 강한 세력으로 사는 겁니다. 남아있던 때 아인과 죄는 전멸당할 때 공산당 망할 때 회개치 않는 자들은 심판은 다 망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은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서 피난처에 대해서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시온의 물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장거시장 같은 데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11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고 내게 경성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맹악한 자가 있다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악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망군의 와크를 너희가 거룩하게 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라지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별꽃이 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거치는 벌레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범위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기 이제 강한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맹약한 자라고 했죠. 그게 친중, 친복 세력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강한 자가 돼서 나타날 때가 오는 거 지금이 그런 때인데 필요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 권세가 들어와서 그들과 들부는 자는 다 망한다. 피할 자가 없이 망한다. 함정 올무로 망한다. 함정에서 나와도 또 올매 걸림으로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자들에게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리는 반석이 된다. 여기에 거치는 돌이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남북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교 그거로 볼 수 있고 또 얘는 은혜시대 복음과 말세의 복음이라는 교회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지뢰도 신중치 않고 악인과 죄인들에 대해서 또 좌파 세력들로 공산화를 하는 세력은 결국은 망할 세력이 되고 만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날들이 불행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 이제 내가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한다는 말은 알고는 모르는 때가 되는데 그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16절 18절입니다. 너희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침주와 일뼈가 되었나니 이런 시온산이 계신 망군의 우표로 말명한 것이니라. 나의 증거의 말씀을 여기 싸매라 그랬죠. 제자들 싸매라. 이거는 합당치 않은 불의한 격분들에게는 이 발세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알파적인 역사는 아무리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는데 앞장섬으로 지옥의 자식이 됐죠. 제레미지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영이 나타나서 이제는 알곡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진행할 때 왕권을 외워 참된 일을 전할 때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왜 그러냐? 불의한 격언석이 돼서 자기의 안위와 명예와 안일과 또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발명케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뜯는 자들이 시온의 우리가 나오는데 이제 첫대기의 변론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알곡에 대해서 알곡을 모으고 난 다음에는 심판의 환란이 온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간단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기록 10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죽장고 세시라고 정말 압도적으로 별성차는 말씀의 복음을 비밀을 뜻하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서 계시록을 지켜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영혼권의 구원으로 언제든지 해결돼서 믿음이 성장을 받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걸 알지 못하면 소경이 된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양 잡고 소 잡고 지금 영접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미지만 영접해서 사랑해 주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처럼 똑같은 범죄를 지금 누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림지를 영접할 복음은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깨닫고 지켜야만 언제전에는 은혜가 오고 믿음 성장받는 역사가 와야 제림지를 영접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될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들을 볼 때 이제 새 시대가 올 권리가 새 시대를 들어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마지막 이제 사명자가 시인판의 다림질인 두 증인에게 건설주니 3200을 예언하라고 했죠. 그럼 다림질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인데 어느 누구도 이 진리 앞에 순종처럼은 아무도 못 간다는 것이 지금 결론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입니다.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썰거리며 숙설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들의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드릴 것이라. 그 드릴 때 번주하여 자기와 자기의 하나님의 저어될 것이며 의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심판의 자들을 전하는 종이 나타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랬죠. 율법을 지켜 율법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성경 쓸 때는 2007년이 썼기 때문에 계시록은 언제 썼습니까? 1세기 말에 썼죠. 1세기 말에 썼으니까 그때는 예언의 법이 없었죠. 근데 결국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원대자원대 생각해서 질문 영접할 복음이 바로 계시록과 예언서가 뜻하는 겁니다. 이 단일의 말씀에 쫓아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침비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딱 흑암에 빠져서 헤매다 멸망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하시고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대자원 내려가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